2021년 10월 새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하나님 아버지, 10월의 첫날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달 주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건황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주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그대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이 가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은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냐?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새날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첫 달의 시작을 주를 향하여 마음을 열고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시간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는 10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저희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고민하고 걱정하며 염려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과의 같은 교제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 교회와 성도를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더 힘을 쏟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 있는 말씀을 선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7, 8, 9 지역 속장님들의 특별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순간순간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42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7, 8, 9 지역 속장님들의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허락하시고 지난 9달
하나님, 코로나19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생각을 지켜주시고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접어주시고 이제 10월의 첫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한 달을 지켜주시되 이 한 달을 여는 예배로 먼저 받아주시옵소서. 7, 8, 9 지역 속장님들의 찬양을 받으시되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성결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 간구 위에도 주의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10월 한 달을 자녀와 혼인날이 다가오는 코로나 속에 먼 거리에서 오고 가는 자녀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10월을 맞이하 믿음을 강하게 하옵소서. 결실의 계절 10월을 맞이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9월도 넘치는 은혜로 주신 주님, 10월도 임마누엘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가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새날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 하늘의 큰 복과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업을 든든히 세워주옵소서. 늘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 10월도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월도 감사하고 10월도 감사하고 8월도 감사합니다. 10월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일천 문제를 드립니다.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기도와 간구 위에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10월 한 달도 가정, 일터, 사업장 위에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가정의 기도와 기도할 때마다 포함되어 있는 그 이름들 하나님 건강하게 하옵소서. 능력 있게 하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하나님 지키시고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7, 8, 9 속장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속회로 모이지 못한 지가 2년이 되어 갑니다. 여전히 속장님으로서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입니다. 완연한 가을이라고 느껴지는데 이제 한 해의 결산을 하고 또 다음 해를 준비해야 할 그러한 때를 맞았습니다. 이 한 달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철학자 안병욱 교수가 사람 사는 길에서 강조했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고 태연작약하게 그의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죽음으로 가기에 앞서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아테네 시민 500명 배심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떠날 때가 왔다. 우리는 길을 가는 것이다. 나는 죽으러 가고 여러분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하겠는가? 나는 죽으러 간다. 여러분은 살러 간다. 누가 더 행복하겠는가? 오직 신만이 안다. 죽으러 가는 소크라테스와 살러 가는 배심원 500명 누가 더 행복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신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나이 40에서 70에 이르기까지 30년 동안을 아테네 시민의 정신혁명을 위해 소크라테스는 생애를 바쳤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아테네 사람들의 양심과 생활을 바로잡기 위해 교만과 허영 속에서 방황하는 청년들을 각성시키기 위해 길거리로 나가 대화하고 가르치고 질책하고 호소하고 깨우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들은 아테네 시민들은 그를 법정에 고소했지요. 고소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국가가 정한 신들을 믿지 않고 새로운 신을 끌어들이고 또 청년을 부패시켰다. 그의 죄는 마땅히 죽음에 해당한다. 불신앙과 청년을 유혹했다는 이 두 가지 죄목으로 소크라테스는 고소됐습니다. 그리고 아테네 시민 500명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두 번의 투표를 해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안병욱 교수는 스스로 이렇게 묻고 대답을 합니다. 누가 소크라테스를 죽였는가? 아테네의 어리석은 시민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는가? 이스라엘의 어리석은 민중이다. 민중의 질이 문제다. 안병욱 교수의 논리를 따라가다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으로 건너가는 것에 살짝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란 이렇게도 어리석은가? 또 지혜 있다고 하는, 뭘 안다고 하는 우리가, 내가 어리석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덕입니다. 덕. 일반적으로 덕이란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삶으로 빛나는 도덕적 탁월성, 영적 순결합니다. 두 번째 건너뛰고 세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게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삶의 무게에 눌려있다고 스스로 진단하고 스스로 처방전을 쓰고 스스로 원하는 약을 내놓으라는 사람들에게 덕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사치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이야기하는 것은 돌멩이를 맞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다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지요. 진실로 예수님을 믿겠다면 예수님을 닮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덕스럽게 살기를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과 인격에 주목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예수님의 삶을 닮으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게 실망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겠습니까? 시작을 달리해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예수님 없이 창조된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으니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땅은 온 세상이자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시고 활동하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성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땅이 중요한 것은 그 땅이 넓고 비옥하고 희귀한 천연 자원이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빼고서도 그 땅은 성지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땅이고 마호멧의 땅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외하면 구원의 땅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 땅에 오셨는데 그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땅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면 자기 백성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오셨지만 그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땅에서 무덤에 묻히셨고 그 땅에서 부활하셨고 그 땅에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관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절함으로써 영적 선민의 자격을 잃었습니다. 원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잘려버리고 그 자리에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절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입니다. 영접하였다는 말은 손님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손님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영접하였다는 말을 달리 설명하자면 그 이름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방법은 믿음,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닙니다. 몇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배당 꼭대기에 상징처럼 십자가가 붙어있는 상징이 아니라 그분의 존재 자체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나를 맞아들일 그분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단 한 번이지만 믿는다는 것은 계속 신뢰하고 그 분을 자신의 인생의 주님으로 늘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영접과 계속 믿는 것을 이 짧은 말씀에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때 권세라는 말은 특권, 재능, 능력들을 말하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권세라기보다는
합법적인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은 것을,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게 될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믿는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입니다. 전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의 집에 갈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육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니라는 말이 사실은 3번 붙어야 되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소원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난이라는 말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아기를 베고 낳는 것을 가리킵니다. 친자 관계는 오직 출생에 의해서만 성립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낳은 사람입니다. 물론 자녀가 되는 길에는 양자도 있고 입양이라는 것도 있지만, 양자도 누구에게선가 태어났고 입양도 먼저 누구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로마서에서처럼 양자 되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그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으로 자녀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강조를 차이를 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것이 단 한 번인데 믿는 것은 계속해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놀랍게 계획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친자녀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받아들이는 순간 자연적으로 태어난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 중생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0월의 주제는 덕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정하고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먼저 예수님의 덕을 입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말의 덕은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배은 망덕하다고,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덕을 잃어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윤리적인 의무감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덕보았다는 것, 덕보았다는 정도의 표현이 아니라 오직 은혜라는 것을,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떡을 원하는, 현실적인 이익과 문제 해결을 원하는, 떡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덕을 이야기하는 것은 때때로 부질없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천박한 자본주의 아래서 천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덕을 행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떡을 드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떡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십니다. 입으로 먹는 떡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떡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떡은 그림의 떡이라고 아주 값없이 여겼지만 입으로 먹는 떡값보다는 눈으로 먹는 떡값이 훨씬 비쌉니다. 유명 화가가 그린 떡 그림은 수천만 원을 넘어 수십억 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으로 먹는 떡도 아니고 눈으로 먹는 떡도 아니고 믿음으로 먹는 떡,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믿음도 내가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영생의 떡을 믿고 하늘에 속하였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덕스럽게 살아가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과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그래서 더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가는 이 10월 한 달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함께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교회는 이웃에게 예수님의 덕을, 예수님의 덕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10월에 만물이 결실을 맺어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가 덕스럽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덕이 아니면,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가 아니면 어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으며 천국 갈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갈 백성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주여 덕스럽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좀 더 너그럽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이웃에게 예수님의 덕을 베풀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여전히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세상 속에서 손을 벌리고 서 있는 교회,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 얼마든지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10월 한 달을 살아갈 때 우리 북수원교회 속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장, 이제 위드 코로나로 바뀐다고 하지만 10월 한 달 여전히 조심해야 할 것도 있고 고민도 있고 마지막 곤란이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희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돕는 사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영접한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이웃에게 예수님의 덕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여, 이 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자녀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10월을 맡기며 기도합니다. 주여!